지난 13일 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피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한이 고용한 동남아 암살단이 저지른 소행이다, 그렇게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살하면 기원전 44년에 55세 나이로 정치가이면서 장군이었던 카이사르가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속에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600년이 지난 뒤에 섹스피어가 그의 책에서 카이사르가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하나 써놨지요. 브루투스 너마저 하고 써놨는데 1600년 뒤에 섹스피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카이사르가 23군데를 찔려서 죽었다는데 순간적으로 절명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기록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적고 있습니다. 1차 대전에 도화선이 되었던 암살에 있는가 하면 턱 밑에 테이블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탄이 터졌는데도 살아남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23번인가 암살 기회를 당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살했지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나를 알리려면 좀 유명한 사람을 쏘면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미국 대통령을 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 미수를 당했지요. 암살을 당한 게 아니고 총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속에, 또 역사 속의 작은 기록입니다. 또 역사 속에는 암살뿐만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왕들의 이야기, 열왕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볼 수 없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 합쳐져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조차도 2개의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문을 번역을 하면 설명이 따라붙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4개의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래서 4개의 두루마리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하나의 책이고, 사무엘서 열왕기는 하나의 책이고, 이 책은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 왕조실록처럼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해당하는 그런 역사서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기를 지나서 사무엘 말년에 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설득하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인 백성들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워주시면서 또 다른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사울부터 시작되었던 왕정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는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갑자기 왕들의 이야기 속에 다른 나라 군대 장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기 나아만의 등장은 조금 코믹해 보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 그는 용사지만 나병 환자라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거나 혹은 패배했다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 심파조의 이야기가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역사가는 아람 왕을 뛰어넘어서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모자라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걸출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환자입니다. 그것은 이 나아만의 등장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단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상의 천사들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의 삶 속에도 환우들의 삶 속에도 차별 없이 찾아와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작 한반도의 하나님이시거나 동북아의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여기 강대상 위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상에 온갖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동기나 계획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악한 일이 자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나병 환자임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나만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병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현장, 상처의 현장, 또는 세상으로부터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현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보잘것없어서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창조주의 관심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 나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전쟁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전쟁 영화는 보셨습니까? 그 병사들이 전쟁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전후 세대라고 일컫는 그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10여 년이나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느낌,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화로만 보았습니다. 근데 전투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정말 치열합니다. 그곳에 있는 병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싸울까요? 영화 속에는 조국도 있고 민족주의도 있고 그런 거창한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싸웁니다.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작은 병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치열한 전투 속에 큰 용사인 나하만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옛날 전쟁신을 보면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전장을 달리는 장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하만도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개선장군처럼 제일 앞에 서서 자신이 노획한 수많은 전리품과 노예들을 뒤에 끌고 자랑삼아 개성문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나하만이 군대 장관이고 보면, 병권을 잡은 사람이고 보면 누구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는 나하만이 취했던 그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에 혹은 그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어린 소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참 진행되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 역사가의 눈에 띈 한 명의 소녀, 거기에 관심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가가 이 아이에게 관심을 돌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소를 전달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요란한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쟁터에서 나하만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만을 위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면서 금은 보화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왕들의 급박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외교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속에 한 작은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관심 없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자금의 현실이 행정부 수반의 부재 상황 가운데서 사방으로부터 얻어맞고 있다. 어떤 기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돼지들의 구제역 때문에 백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재고에 쌓여있는 백신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만저만해서 백신이 필요한데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물량을 대주기는커녕 재고가 얼마인지 가르쳐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부서가 나서서 물어봤는데 말입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어느 교단 소속이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자료를 다 뽑아내고 공개하면서 걸리기만 하면 2, 3일 내로 추방을 시키는 그 일을 지금 중국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밑보인 것은 일본이 환율 조작국으로 밑보였는데 우리나라가 대응할 틈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라인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한 때이니까 독도 문제, 소녀상 문제 다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언론풀이를 합니다. 한국이 진짜 환율 조작국이다. 근데 체계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부터, 어떤 문제부터, 어떤 현안을 가장 먼저 다뤄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왕이 아니라 국제정치가 아니라 외교가 아니라 한 아이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소녀가 하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조실록 가운데에 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했던 일이 왕들의 이야기에 실릴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포로로 끌려간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가서 소소한 일상을 도와주고 아니면 작은 빨랫감을 빨고 있는 그 정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목해 보셨고 그래서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리는 현장을 하나님은 눈여겨서 보고 계십니다. 아람 왕의 눈에는, 군대 장관 나아만의 눈에는, 그 집의 여주인의 눈에는 수많은 하인들 가운데에 작은 여자애가 하는 그 허드렛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린 소녀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받은 자리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소명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거룩하고 웅장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자가 서 있는 곳입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자아이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기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이 여자아이가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3절 본문입니다. 아이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직언합니다. 한 나라에 총애받는 군대 장관 정도 되어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어지면 그 집에 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집사도 있고 힘 좋은 남자 하인들도 있고 아줌마뻘의 그런 여자 하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숱한 하인 중에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무슨 배짱으로 그 집 여주인에게 이 일을 고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주인의 몸에 있는 나병의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사마리아 선지자를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쫓겨나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 옆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병이요! 나병이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전염병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근데 나아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얼굴이나 손에는 나병 티가 안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궁궐을 출입하지요. 왕이 알고는 있어도 권력이 있으니까 전쟁 잘 치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덮어주고 출입이 가능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알았어요. 그가 나병 환자인 것을. 이 아이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주인을 추종들었다. 여주인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이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흉한 일, 가장 더러운 일, 허드렛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걸린 주인이 옷을 벗을 때마다 그 집의 집사가 아니 힘 좋은 여자 하인이 아니 고상한 그 집 안주인이 그 남편의 빨래를 빨았을까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가벼운 짐 몇 개 나르고 옷 몇 벌 빨 줄 아는 이 아이를 시켰을 겁니다.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고 타국에서 끌려온 노예 아이니까요. 어린 소녀는 그렇게 그 집 주인의 옷을 빨면서 그 옷에 묻어있는 피고름과 냄새나는 흔적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비밀 아닌 비밀을 알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옷 빨면서 이 병이 내게 옮겨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 엘리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은 죽은 아들도 살렸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독이 가득한 국그릇에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바꾸어 놓으신 분이라고 하던데 나병 환자도 고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미쳤을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소년이 여주인에게 자기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피어있는 나병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금은부화를 다 가지고 있고 저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은 삶을 살았던 나아만의 귀에도 이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나아만의 집에 여름 냉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안주인은 여자 남편에게로 남편 나아만은 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 왕에게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금은 보화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아람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나아만을 위해서 여느 때처럼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들려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들썩거리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도 아니고 이 많은 금은 보아 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나병 걸린 군대 장관 고쳐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건 시비거리다, 전쟁하자는 이야기다. 그래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계시며,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웃고 계실 겁니다. 세상 왕들의 행동거지가 하도 가소로워 보여서 말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군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최고이고 최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웃고 계셨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적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간 한 여자아이는 병에 걸린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불쌍한 주인님, 선지자를 만나면 되는데 이것이 마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 마음이 담대함이 되어집니다. 왕후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어도 감히 자기 남편 앞에,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왕후에도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 집의 숱한 하인들을 다 젖히고 어떻게 여주인에게 직언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소녀로 하여금 나만의 아내에게 직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시원한 웃음을 날립니다. 싸우고 죽이고 영토전쟁 벌이던 왕들의 이야기, 누가 더 강한 왕인지, 누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인지, 정치적인 이야기, 군사적인 이야기, 외교 문제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했던 남성적인 책, 이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두고 계셨던 한 작은 아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성경 통독하면서 지나가지 않고 이 대목에 잠깐 멈추면서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 왕들이 날고 기고해도 결국은 이 아이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 그걸 그렇게 모르다니. 사람들은 다음 왕, 그리고 다음 왕의 이야기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달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함께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역사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역사의 진짜 주인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람 왕도, 나아만도, 소녀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복잡한 국제정치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로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웃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왕과 권세와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 행하는 풍조 속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